우리 모두 다 함께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야곱이 그의 여행을 계속하여 동쪽 백성의 땅에 이르렀더라. 그가 바라보니 들에 우물이 있고 또 보라 그 옆에 세 무리의 양떼가 누워 있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였기 때문이더라. 큰 돌이 우물의 아귀 위에 있더라. 모든 떼가 거기로 모이면 사람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우물 아귀 위 제자리에 돌을 올려놓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아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하란에서 왔노라 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하더라.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평안하니라. 보라 그의 딸 라헬이 양과 함께 오느니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보라 아직 한낮이요 가축이 모일 때가 아니니 너희는 먼저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그 양들을 먹이라 하더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할 수 없노라. 모든 떼가 다 모이고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들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하더라. 그가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이는 그녀가 그의 양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더라. 또 일이 일어났으니 곧 야곱이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딸 라헬과 자기 어머니의 형제의 양들을 보고 가까이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려 옮기고 자기 어머니의 형제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더라. 그리고 야곱이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내어 울더라. 또 야곱이 라헬에게 자기가 그녀의 아버지의 형제요 리브가의 아들임을 고하였더니 그녀가 달려가서 자기 아버지에게 고하였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곧 라반이 자기 누이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더라. 이에 그가 이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였더라. 성도님들, 저는 몇 개월 전부터 저희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어린이 성경 동화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간추린 내용이 나오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들이 나오는 성경책이에요. 처음에는 이것을 시작했을 때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 집에 있어서 아주 당연하게 여겨지는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우리 종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아빠에게 와가지고 아빠 책 읽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일으킨 내용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죠.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는 내용들을 자주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고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 어디 계시지?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책에 나온 그 하나님처럼 지금 내 삶에 왜 기적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읽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어디 계시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이 맞아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야곱은요, 성경에서 나타난 인물이긴 하지만요, 특정 시간대에서 야곱은 우리와 매우 비슷한 시기를 겪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요,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놀랍게 행하신 하나님에서 들어왔어요. 하지만 아직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저 조상들의 하나님일 뿐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증명해 보시기를 원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 축복을 하였지만은 야곱은 하나님 믿기를 주저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들은 건 많지만 경험해 본 적은 없었거든요. 물론 그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말을 믿고 또 그들의 산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일구어 주신 것들을 보면서 믿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개인적인 야망에 더 눈이 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야곱은 하란에 도착하게 되었는데요. 하란으로 간 야곱의 이야기는 사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갔었을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처럼 야곱도 우물에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종처럼 야곱은 라반의 환영을 받으며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두 이야기 사이에는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도 있죠. 아브라함의 종은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어떻게 왔죠? 무일푼으로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도망자처럼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그녀의 오빠 라반의 집에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반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라반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버렸죠. 라헬을 데려간다기보다는요. 이런 차이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지역에 갔을 때 가자마자 무엇을 했었었죠?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종보다 더 간절해야 됐던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방금까지 막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라반은 야곱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참으로 너는 나의 뼈요 나의 살이로다. 대단한 말이죠 하더라. 야곱이 그와 함께 한 달을 거하였더라.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 형제이기 때문에 네가 거저 나를 섬겨야 하겠느냐. 내게 고하라. 무엇이 네 품삯이 되겠느냐 하더라. 성도님들, 라반은 매우 교묘하게 야곱을 이용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야곱이 그 라반에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라반은 지금 현재 야곱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당장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요. 또 라헬을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하며 좀 착취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야곱이 에서의 불리한 상황을 이용한 사건이 좀 기억이 났는데요. 에서가 당장 다른 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그 사정을 사용해서 장자권을 강탈했죠. 라반도 지금 비슷하게 야곱에게 행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불리한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사용해가지고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했던 거죠. 물론 본문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일자리를 준 것이 현대의 우리들에게는 좀 되게 순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라반은 사실상 방금까지 자신의 뼈 중에 뼈요, 살 줄의 살인 가족을 집안의 고용인으로 강등시킨 거였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야곱을, 그 야곱의 집안을 섬길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은 오히려 라반을, 자기 삼촌을 섬기게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0년 동안이나요. 야곱은 7년간의 봉사를 마치고 라반에게 자신의 몫으로 아내 라헬을 아내로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아내로 맞이하게 된 여성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었죠. 네. 창세기 29장 21절에서 25절인데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날들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녀에게 들어가겠나이다 하더라.
이에 라반이 그곳에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아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리고 저녁 때에 일이 일어났으니 곧 라반이 자기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로 보내니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갔더라.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라반이 또 자기 여종 실바를 자기 딸 레아에게 여종으로 주었더라. 또 이 일이 일어났으니 온 아침이 되니 보라 그것은 레아였더라. 그가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내게 행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니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어찌하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셨나이까? 하더라. 성도님들, 라반이 어떻게 야곱을 속였는지는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밤은 어두웠고 아마 레아는 이렇게 베일을 썼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잔치 후에 술에 취해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겹쳐가지고 야곱이 속은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고 라반이 한 짓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아니 삼촌 7년 동안 내가 삼촌을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 어떻게 레아를 라헬인 척하게 만들고 나를 속일 수 있으세요? 어떻게 레아를 라헬인 척하게 만들고 나를 속일 수 있어요? 야곱이 이처럼 삼촌이 자신을 속였다고 비난하고 고소했지만 사실 이 모습은요, 야곱이 자기 얼굴의 침뱉기와 매우 비슷했어요. 제가 아까 좀 강조해서 말을 했는데요. 아마 다들 눈치채셨을 겁니다. 야곱이 했던 거하고 거의 똑같죠. 야곱은 누구인 척 했습니까? 에서인 척하고 자기 아버지를 속였어요. 야곱은 그저 자신과 똑같은 상대인 아니면은 한 수 위인 라반을 만난 것일 뿐이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은 7년을 더 일하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참 처음에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솔직히요. 왜냐하면은 그 야곱이 라헬을 이렇게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를 엄청 원하면은 그 시간이 되게 길 것 같거든요. 남성분들 만약에 군대를 가셨다면은 제된 날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 제된 날이 너무 소중해서 2년이 이틀처럼 여겨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냥 이제 가치로서의 비유였던 걸로 보여요. 야곱의 경우는 내가 라헬이라는 그러한 대단한 보물만 얻을 수 있다면 7년 정도야 가뿐히 기다릴 수 있지라는 마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박보검님이라면은 진짜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정말 확실하다는 가정하에 박보검님이라면은 7년 그래 기다릴 수 있지. 그럴 수 있을 거고요. 장원영님이라면은 7년 기다릴 수 있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요. 너무 멋있고 아름다운 분들이니까요. 이렇게 야곱은 간절히 원했던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그토록 원했던 라헬을 얻고 이제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은, 정확히 말하자면 야곱의 가정은 절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결혼하지 않으신 형제 자매님들 얼굴 보는 거 너무 중요해요. 저도 제 아내 얼굴 보고 결혼했습니다. 너무 중요한데 얼굴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순위 잘 정하고 2위를 얼굴로 정해도 괜찮아요. 그 우선순위만 잘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은요, 이렇게 가장 원했던 너무나 아름다운 여성을 얻은 후에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성경에서 잘 살펴보면은 언제 어디서나 불화가 있습니다. 야곱의 부모가 노골적인 편애를 보였던 것처럼 야곱 역시 라헬을 향해서 아주 노골적인 선호를 보여주었어요. 참고로 성도님들, 그 성경은요, 일부 다처제를 명령하거나 가르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일부 다처제가 나오니까 구약에
오늘날에도 일부 다처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어요, 성도님들. 그런 분들이 미국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좀 늘고 있어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그런 분들이 올지 모르겠는데요. 물론 구약에는 일부 다처제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때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에 나온 그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문화에서 행했던 것들과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들은 두 가지를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그 시대 사람들이 한 것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일부 다처제는 그 시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한 남자와 여러 명의 여성, 혹은 여러 명의 여성과 한 남자, 혹은 여러 명의 여성들과 여러 명의 남자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약은 잘 읽어보면요, 일부 다처제로 인해서 생기는 불행과 갈등과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읽으면은 일부 다처제를 선호하기보다는, 혹은 허용하기보다는 일부 다처제를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본으로서 야곱과 레아와 그리고 라헬이 나오죠. 레아와 라헬은 야곱의 애정을 얻기 위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누가 더 많은 자손을 제공하는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에게 새 아들을 먼저 주셨어요. 반면에 라헬은 아들을 가지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신의 여종 빌하를 통해 자신의 아들이라 주장할 수 있는 두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생소하지만은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 주변 지역 문화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좀 상식적으로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뒤처지지 않기 위해 레아는, 그리고 이제 라헬과 레아는 그러한 주변 지역 사람들의 풍습을 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레아는 자신의 여종 실바를 통해 두 아들들을 낳았는데요. 두 여자 모두 정말 많은 자녀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자녀였어요. 하지만 두 여자 모두 불행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가 가진 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원했고요. 또 라헬은 자녀를 원했죠. 레아와 라헬의 싸움에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은 그녀들이 합환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4절과 15절, 또 밀수확철에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환체를 찾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왔더라. 그때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언니 아들의 합환체를 내게 달라 하더라. 레아가 그녀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네가 내 아들의 합환체도 빼앗고자 하느냐 하더라. 이에 라헬이 이르되 그러므로 언니의 아들의 합환체 대신 오늘 밤에 그가 언니와 함께 누우리라 하더라. 저는 예전에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이 합환체가 대체 뭐지? 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뭐 아이를 배게하는 어떤 보약 같은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고대에는요, 사람의 몸과 닮은 식물이 신체의 특정 부위를 치유하는 마법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미신이 존재를 했었어요. 합환체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갈라진 뿌리를 가진 식물이기 때문에 아이를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는 평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의 흐름을 쭉 보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은데요, 쭉 보시면요, 이 합환체는요 전혀 효과가 없었어요. 오히려 이 합환체를 포기한 레아가요 연이어서 아들 2명을 더 낳고요, 그리고 합환체 사용한 라헬은 여전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분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으며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시죠. 성도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에서 레아가 너무 안타까워요. 레아가 정말 우리 뭐 남성도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진짜 배우자로부터의 사랑을 원치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원하는데, 그리고 그 당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것들을 그 남편을 위해서 해 주었는데 여전히 남편에게 사랑을 못 받으니까요. 물론 라헬도 안타깝습니다.
당시에는요, 오늘날에도 아이를 못 낳는 거 너무나 큰 슬픔이지만은 당시에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못 가지는 게 훨씬 더 사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참고로 사실 라헬이 우리는 나중에 라헬이 아이를 낳는 걸 알지만 라헬이 아이를 끝까지 못 가졌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라헬에게 아이를 안 주셔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아들을 낳았잖아요. 예.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을 안 했어요. 사라의 경우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나중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사라를 통해서 너의 씨가 복을 받을 것이다. 사라를 콕 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라헬은 콕 집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라헬은 계속 아이가 없을 수도 있었고 없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라헬을 살펴보시고 생각해 주시고 그녀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창세기 30장 22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귀를 기울이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더라. 성도님들, 저는 지금 아내분들의 이러한 다툼을 좀 강조해서 말을 했지만요, 제가 사실 가장 이 장면에서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야곱입니다. 이 다툼들 속에서 가운데 가만히 있는 야곱이요. 야곱은 남편으로서 그리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본문에서 계속 조용하고요. 문제가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삼고요. 다툼을 해결함에 있어서 소극적이었습니다. 야곱은 남편으로서만 이렇게 소극적이었나요? 아닙니다. 아버지로서도 소극적이었죠. 우리 나중에 이야기 알잖아요. 요셉 외의 다른 형들의 사이에서 이 적대감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그 어떤 노력을 하는 것도 하나도 안 보여줍니다. 오히려 불을 지피죠. 야곱은 가정의 다툼을 더더욱 크게 만드는 잘못을 저질렀던 거죠.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매우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곱의 결점을 무시하기란 어렵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요. 잘 믿지도 않았죠. 그리고 가족들 간의 갈등에서는 소극적이었어요. 아들들 간의 다툼을, 아내들과의 다툼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지 않았죠. 자기중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인간 야곱을 바라볼 때 야곱은 때때로 우리의 거울이 되곤 합니다. 야곱의 결점이 제 안에도 그대로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 회의적이고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의 의심과 주저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성도님들, 성경 잘 읽고 계신가요? 2월이 되었습니다. 다들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응원합니다. 저는 올해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민수기를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그동안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과거에 개입을 하셨고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그분의 백성을 위해 공급하셨는지를 정말 그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물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메추라기를 정말 이에 이사이에 끼도록 공급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구름 기둥으로 돌봐주시고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또 장막으로 함께해 주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고통을 경험할 때 혹은 두려움과 미래를 알지 못하는 걸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기 쉽나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 너무 대단해.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똑같이 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띄는 방식으로 분명한 모습으로 일해 주시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김천에도 눈이 내렸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면은 만나가 자꾸 생각이 나요. 만나가 저런 식으로 내렸으려나 하면서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진짜 매일도 아니고요, 제가 5년에 한 번이라도 만나를 제 창문 사이에 이렇게 껴 넣어 주시면요, 저는 믿음이 엄청 커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혼자서 해보곤 합니다. 우리는 뭔가 구약시대 때처럼 막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경험하는 경우는 정말 극소수이거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실망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으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성도님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보지 못할 때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잘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시대만의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아십니다. 사실 모든 시대가 다 그 시대만의 특별한 어려운 점이 있죠. 어쩌면 우리는요, 옛날에 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또 다른 레아와 라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레아와 라헬은요, 서로 가지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향해서 질투를 했잖아요. 사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바라고 원했을 겁니다. 다가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 구약 시대 사람들은 그냥 그림자만 보고 떠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긴 했지만요. 그렇지만 그들은 대신에 성경책을 온전히 다 가지지 못한 대신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분을 증명해 주시면서요. 또 우리는 반대로요, 그들의 기적을 부러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잠시 잊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레아와 라헬처럼 그렇게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구약시대라든가 신약시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오히려 가지지 못한 것들과 가지지 못한 여러 것들을 또 가지고 있다,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또 위안을 삼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사실 보고 믿은 도마보다, 무려 12제자들 중 하나인 도마보다 우리처럼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들에게 더 큰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과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한 진리들, 확신을 얻게 된 진리들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역사해 주신 것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근거로 하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근거로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러시더라도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훨씬 더 큰 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중이고 또 누릴 겁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요즘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그럴 때가 요즘 자주 보입니다. 우리의 취업 준비, 직장, 미래, 결혼, 노후, 복음 전도 등등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이런 기적적인 것들이 보이지는 않을 때가 자주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도, 심지어 기적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요,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단순히 이건 내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야 라고만 생각을 하고 또 현실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기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를 인도해 주고 계셨고 보살펴 주셨죠. 그리고 야곱에게 자녀를 주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의 안타까운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계속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적절한 때에 다 보살펴 주셨어요. 돌봐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훗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온전히 인식할 때를 위해 그를 준비시켜 주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하나님의 손길을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못 느끼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기를 주저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소극적인 삶 볼 수 있어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과 재능을요 허투루 쓰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더 큰 계획 안으로 잘 배치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은 외롭고 추울 수 있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따뜻하고 멋있는 스웨터를 짜듯이 우리의 삶을 멋있고 아름답게 짜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그 과정이 조금 느린 듯해 보일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손길을 더 분명히 느껴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속삭임을 더 분명히 들으며 내일도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시 노래가 연주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해 보이지 않아,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답답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털어놓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는 너무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인도해 주실지 가끔씩 불안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고 심지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